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평안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크신 은혜 받으세요. 크신 은혜 받으세요. 네, 그 성경을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다양하게 성경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외에도 성경을 표현할 때 테스트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언약, 약속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 얘기할 때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구약, 올드 옛 약속, 옛 언약.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크게 이 약속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또 하나는 저주를 약속하세요. 축복과 저주의 약속. 한번 찾아볼 건데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줘, 내 씨가, 그러니까 내 후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 크게 번성하는데 어느 정도로 크게 번성하느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이거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서 이게 몇 개나 될 거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복을 너희에게 줄 거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아마 그 말씀 다 아실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빈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집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물론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저주도 말씀하시거든요. 같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축복을 가득 하신 이후에 15절부터는 정반대되는 저주의 약속을 또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저주 이런 건 잘 안 읽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럴 때라도 한번 읽어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는 다 복을 받는다고 하더니 똑같은 문구를 써가지고 복이 아니라 저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면은 얼른 지나쳐버려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주로 성도들 그 성경책을 보면 밑줄 거 있는 데를 보면은요, 이런 데는 밑줄을 잘 안 거요. 복 준다고 하는 데만
막 빨간 거, 뭐 파란 거 막 여러 개 해놓고 복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복도 좋고 뭐 저주는 싫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언제 축복이 되고 언제 저주가 임하는지, 이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겠다, 너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행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복과 저주는요, 항상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명령과 규례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 복이 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뭐뭐 하면 이거고 뭐뭐 하면 저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응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자체가 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받을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마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얘야, 네가 이번 학기 전 과목 A+를 맞으면 내가 너한테 자가용 한 대를 사줄게. 조건이 붙잖아요. 자가용 사주는 복이 있는데 앞에 A+를 다 맞아야 돼. 물론 A+ 못 맞는다고 뭐 저주를 하는 부모는 없겠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파란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으며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만 얘기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단어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포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고 선한 일, 착한 삶을 살아가면 상을 주고, 이게 공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저주받지 않도록, 그리고 축복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좋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아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그러니까 사탄이죠.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야,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 결코 죽지 않아. 너 눈이 밝아진다니까. 막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거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저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 그랬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뱀이 꼬시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잖아요. 이거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죽긴 뭘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늘 마음에 의식하고 그거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세도 똑바르고 눈도 강단을 향해서 쫙 쳐다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 이노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 속에는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을 해하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떠한 불의도 내가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늘 의식하니까.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울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작은 죄라도 그냥 그것을 간과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잘 아시잖아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일을 맡아서 보고 있을 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요셉하고 자기하고 둘만 딱 남아가지고 일을 치르려고. 그렇게 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39장, 창세기 3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아멘. 여기 보시면 요셉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탁받아서 주인 다음으로 큰 자다. 모든 게 다 내 손 안에 있지만 주인이 딱 하나 금지한 게 있는데 바로 당신, 주인의 아내, 당신 보디발의 아내, 당신은
절대로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인이 얘기를 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없다고 지금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내 눈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내가 이런 죄를 이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냐? 난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 아시죠?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라라고 했을 때 니느웨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긴 했어요. 아, 니느웨로 가면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다시스에 가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거기에는 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못 의식한 거죠, 요나가. 하나님이 그 동네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뚫어보시는 우리의 머릿속 깊은 곳까지도 뚫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거를 의식한다면 그렇게 했을 수가 없겠죠. 그걸 의식하지 않았으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빼먹을 수도 없을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오늘은 이 핑계를 대고 좀 빠지고 싶다. 뭐 목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세요. 목사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를 빼먹는 거 이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도 범하게 되고요. 양심을 팔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고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지어가지고 막 매체에 올라오고 떠들어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쯤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일전에 어떤 목회자 부부 모임에서 사모님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을 이제 뭐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듣게 됐는데 한 연세가 드신 이제 은퇴를 이제 앞두고 계신 목사님의 사모님들이에요. 대부분이. 한 사모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부엌에 들어오지 않아.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온 적이 없어. 내 평생 살면서 한 번 설거지하는 걸 못 봤어.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또 다른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이고 그 목사님 배가 배 밖으로 나온 겁나게 뭐한 목사님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늙으면 도대체 무슨 생고생을 하려고 그렇게 용감하시대?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요즘 사력을 다해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이 나이 들고 힘들어졌을 때 그 평안히 살기 위해서 사모님 눈치를 보며 지금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제가 이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주고받는 이 농담 같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농담인 줄 알고 그냥 웃어 넘기려고 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앞에 목사님과 사모님 얘기는 농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대 농담이 아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다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롯의 사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그 롯, 야 하나님이 여기에 유황불을 내리신다냐, 다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롯의 사위가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롯의 사위는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거기에 유황불에 타 죽어요. 롯의 아내도 도망가긴 했는데,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가긴 했는데 가다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 성에 놔두고 온 게 얼마나 많아, 얼마나 아까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죽는다 그래, 소금기둥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돌아봐서 소금기둥 돼서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흔적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아멘.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실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이요, 그러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불의와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깨끗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을 가진 성도는 두 번째, 시작,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아멘. 4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나는 너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바울이 환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며 기쁨이 넘쳤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고, 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지죠. 때로는 지옥을 경험할 정도의 극한 삶을 살아갈 때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생각을 바꾸면 된대요. 생각을 바꾸면 자꾸 스트레스 받는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만 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말고 생각만 해도 막 푸근해지고 마음문이 확 열려지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그런 사람 생각하고, 오늘 점심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그 사람하고 점심 먹으면 참 맛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면 그러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우리 그 몸속에서 활동을 중지하고 세력이 약화된다 그래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 한 번씩 가끔씩 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위로함을 받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넌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왕이야. 넌 나의 백성이야. 그럼 뭐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나 환난 중에도 그런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지금 매를 맞고 그러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바울에게. 너 가이사에게 갈 거다.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도 금방 풀려나게 될 것이고 결국 나는 가이사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옥문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는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위로가 있으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살짝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어려움이 살짝 오지 않고 정말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버텨내기 어려운 좀 버거운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부산에 제 느낌으로는 가장 큰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수영로교회 성전이 엄청 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하시던 정필도 목사님이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강단에서 말씀을 안 하시더니 이러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0초 정도는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도 딱 본인들도 느끼니까 그 진동과 건물 흔들리는 게 느껴지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문득 들 정도로 지진이 세게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걸로 끝났고 그 이상의 지진은 없었어요. 그 예배가 잘 맞춰졌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예배가 맞춰진 뒤에 그 교회 사무를 관장하시는 그 사무장 집사님, 제가 맡았던 그 교구의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좀 친했거든요. 가서 집사님 나 진짜 깜짝 놀랐다고. 와, 이런 지진 내 처음이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안 놀랄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수영로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냥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뿐만 아니라 우리 수영로교회는 지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설계하고 하는 걸 다 봤는데
밑에 안반이 있대요. 안반 위에 지진 설계라고 적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진 가져는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걱정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거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교회가 집사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요. 그 위에 세워진 우리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와, 이런 반석 같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요. 또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약속을 받은 성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